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게 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게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고난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욥기서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욥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어제 이렇게 들어보신 거더라도 욥하면 생각나는 단어. 예. 예. 예? 고난 그렇죠. 예.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러면 그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 욥기서를 통하여 인간에게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도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의 이유가 또한 누구에게 있는가? 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욥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오늘 내일 말씀이 욥기서 안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이 나오고요. 이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제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를 찾고 고난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욥기서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인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래서 이렇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욥기는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인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고난인 거죠. 여러분들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박신양이라고 하는 배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엄청 유명한 배우.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엄청 유명했어요, 하여튼간. 예. 근데 그 배우가 예전에 그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온 거예요. 러시아에서 잠깐 공부했던 적이 있답니다. 근데 이 러시아에서 공부하면서 교수님께서 이 배우에게 어떤 시 하나를 주셨대요. 그래서 시 하나를 주면서 "이걸 공부해 와라." 러시아인 그 시를 가지고. 그래서 그 시 내용을 막 공부하면서 자기가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근데 그 시 내용이 뭐냐면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한답니다. "왜 당신에게 고통이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당신의 일이 꼭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잘 돼야 돼. 기준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쵸? 예. 난 고난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면 이게 잘못된 거죠. 맞나요? 이런 생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를 통해서 이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 우리들의 삶에서 살다 보니 꼭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절반 정도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더라. 또 하나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 예. 그래서 그 시인이 말하는 대로 왜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라는 거죠. 이걸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깊이 있게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고난, 고통 우리는 특별히 예수까지도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없어야 돼요? 예? 예?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너희들은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 우리는 없어야 돼요? 근데 계속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나요? 예수 믿는 자는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그럼 고난이 있는 게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욥기서입니다. 예. 인간의 경험과 인간이 경험하는 악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그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특히 뭐 인제 전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아이들이 보는 웹툰이나 뭐 영화나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왜 신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냐면 "난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아프냐."라는 거지. "왜 당신은 치유하지 않느냐." 이거인 거예요. 왜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신은 날 창조했다라고 하는 당신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우리에게 대해서 일어나는 악, 죽음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죠. 맞나요? 맞아요? 우리들에게 악을 주고 우리들에게 저주를 주고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게 하나님이라면 그건 선한 하나님은 아니죠. 능력의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맞아요? 맞아요? 능력의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선한 분은 아닌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이거 이해되세요? 예.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이 악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고 싶지만 만약에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선한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능력은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선한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배웠잖아요. 교리문답 하는 거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능력 있는데 왜 나는 고난을 당하나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예. 이게 확실히 정립이 돼야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당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가 결정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에 대해서 막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됩니다. 선하지 않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에 대해서 막을 수 없다면 막고 싶지만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룬 이론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은 정의로운가? 그러니까 옳은가 이거예요. 진짜 신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 이거예요. 욥기의 결론은 신정론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옳다, 정의롭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신정론에 대한 대답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다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고 사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인간은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명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로이가 만약에 막 예, 집사님이 해주신 옥면을 먹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집사님한테 물어. 집사님 옥면이 너무 맛있어요. 이거 옥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니 내가 하기는 했지만 로이한테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맞아요? 안 하신다라고 해서 옥면 집사님이 하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제가 쓰는 게 아니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한테 일어난 고난과 고통과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우리가 찾아갈 때에 때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건 누구의 한계다? 내 한계다. 내 한계. 내 한계. 이 모든 것은 인간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간이 경험하는 악과 고난에 대해서 새 영적 존재,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적 존재에 의해서 이 고난의 이유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내일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이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하는 것은 내 한계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지, 왜 악을 이렇게 놔두셨지, 이 이유를 찾는다고만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로이가 먹고 있는 요것만으로 지금 옥면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겠죠. 맞아요? 이걸 하기 전까지 집사님은 뭘 하셨어요? 면도 담가놨다가 물도 끓였다가 뭐 김치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 모든 게 다 있는 거잖아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옥면이 딱 나온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만 봐요. 이게 왜 일어났지? 왜 일어났지? 그래 놓고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만약에 유치원 친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뭐 5살짜리 6살짜리 친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것 같냐?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하겠죠. 이거 배달시키면 돼. 아 그럼 집사님은 배달시킨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알지도 못하는 인간에게 물어보더라. 내가 나한테 친한 사람에게 물어보더라.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 놓고선 지들끼리 킥킥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찾아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때로는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신 분이세요. 또 하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제 알겠나요? 성경에선 그래서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로이가 집사님이 옥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의심하지 않는다면, 맞아요? 그것만 의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누가 만들었다는 것 정도 알 수 있죠. 집사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앞에서 친구 야 그거 배달시킨 거라니까. 그거 다른 사람이 만든 거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 집사님은 이거 만들 수 있어. 예.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악과 고난,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욥기서와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악,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선한 분,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 성경 전체에서 이걸 말씀하신 거겠습니다. 그래서 신정론에 대한 대답은 뭐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옳다예요. 사단의 계획과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세상의 악과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해결하시며 이를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과 고난에 대해서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이유를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어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이 두 가지, 구원의 두 가지,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이 두 가지로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 안에서 나오지 않지만 욥기서 안에서 끝이 구원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욥이 구원받는 걸로 끝이 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가 다 해결됐죠.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선하시다, 선하시지 않다. 선하다. 내가 니들을 사랑한다. 이거 해결한다, 해결하지 못한다. 구원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로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고난과 고통 이걸 얘기할 때요. 이 고난과 고통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 아까도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엄마가 아파야 됩니까? 지금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맞나요? 그 죽음에 대해서 치유한다 안 한다? 그 치유의 수준은 네 수준이고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살리시는 분이야. 이걸로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수준에 대해서 최대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인간의 온전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온전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네. 고난의 이유가 누가 있는 첫 번째 인간의 온전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사실은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 왜 고민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욥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저기라고 합니다.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이 있는 데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받은 이유는 뭐냐? 욥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또 힘들죠. 또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황 목사 저것도 뭐라고 할까 또.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도해서 복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도할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따 뒤에 부분에서도 말하겠지만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복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 결정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아까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더라. 이 문장만 보면 욥이 온전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조건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욥에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욥이 이렇게 하면 주고 저렇게 하면 안 주고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왜? 바로 나와요. 이제 온 다음 주 말씀부터 바로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 이 복에 대해서 싹 사라져요. 욥에게서 싹 사라져요. 이유가 없어요. 고난에 대해서 이유가 없어요. 예. 욥이 잘했는데? 자,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을 떠난 자라는 서술 때문입니다. 이러한 욥에게 악과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인간에게는 문제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세상의 공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고난은 없어야 돼. 내가 정직하게 살면 나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돼. 이건 무슨 공식이다? 세상 공식이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은 왜 죽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은 왜 죽어야 돼요? 세상 공식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해되세요? 예. 세상 공식이 세상이 말하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이 잘해도 인간에게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에게 일어나는 악과 고난의 문제는 인간이 잘한다고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1절의 욥에 대한 설명은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두렵다는 뜻이거든요. 예, 두렵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이 욥이 온전하다, 정직하사 악에서 떠났다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해되세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나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났다라고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그 근본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절대 주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얘가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외한다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악과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지금 제가 너무 크신 하나님이지만 제가 자꾸 두 가지로 딱딱 이렇게 잘라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시죠.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감사. 예. 안 주셔도 감사. 이제 이해되세요? 이렇게 시작해.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오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을 떠난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아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사단 마귀가 이걸 막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내 삶이 왜 이래?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 힘들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 안에 있는 믿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정말 대단하죠. 먹고 마신 다음에도 이들이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성결하게 하려고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은 맞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욥이 훌륭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 계속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뭐냐면 지금 욥기에서 욥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가 이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 죄에서 벗어나고 하는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뭐다?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뭐냐?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뀌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복 주십시오. 로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권이 절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를 묻는 것 자체가 지금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니까요. 이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머니로 해볼게요. 이 대상을 어머니로 해볼게요. 자, 우리 로이가 언제 엄마한테 이제 우리 사모님도 옥면을 좀 하실 수 있으니까 알려주셨으니까 엄마 이 옥면을 엄마 할 수 있어? 묻는 것 자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예. 뭐 욕쟁이 할머니들 이런 어머니였다면 야 시끄럽고 처먹어 임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겁니다. 나에게 삶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떠나서 고난이 있네 없네 누군 저만큼 줬는데 나는 요만큼 줬네 이게 맛이 있네 없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이유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는 참된 경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을 주시지 않아도 경외하는 삶이 참된 경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맛이 있든지 없든지 엄마한테 감사하며 엄마 고맙습니다 하는 게 이게 엄마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엄마가 내 엄마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걸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안 주셔도 엄마는 내 엄마예요. 이렇게 하는 게 경외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에게 주신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해결 안 해 주시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참된 경건이 아니니까 그 뒤 따라하는 거 온전하지도 않은 거고 정직하지도 않은 거고 악을 떠나지도 않은 것이다. 예. 인간에 의해 인간의 삶이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인간의 삶이 주관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오늘 말씀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서론이라서 긴 거예요. 예,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재밌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예,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게. 자, 고난의 이유 누구에게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고요. 아답은 욥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어요. 사단은요. 욥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옳다예요. 왜 옳다?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는 뭐예요? 능력 있으시다. 이거 해결 못 하시는 분 아니시다. 구원을 주려 하심이라.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볼게요.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뭐 우리 알고 있는 걸로 정의한다면 천사들이겠죠.
그렇죠? 이제 사단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데리고 가서 배신을 했죠. 어쨌든 근데 보겠습니다.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께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는 없느니라. 자, 이 여호와께 사탄에게 말하는 이 말 욥에 대해서 말하는 이 뉘앙스를 여러분도 혹시 느끼실 수 있어요? 어떤 뉘앙스를 말씀하셨을까요? 사단에게 지금 여러분이 혹시 느끼는 게 화가 나셨나요? 짜증이 나셨나요? 예? 자랑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자랑이죠. 야, 너 봤냐? 야, 너 야, 두루두루 다녔대는데 콕 집어 한 명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욥. 야, 너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지. 지금 사단은 전 세계를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너 욥 봤냐? 욥.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욥의 이 행동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 죄 지은 거 막 번제로 갖다 모르고 지은 데까지 씻어내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욥을 하나님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봤냐? 너 욥 봤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내가 보기에 야 욥처럼 이렇게 온전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이런 애가 없어.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뢰하고 계시죠. 맞아요. 자랑스러워하고. 근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말도 어때요? 말도 없대요. 싸가지가 없죠. 예, 싸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온전하다고 했는데 감히 네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걔가 이유 없이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래요?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시는 바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복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네, 복이 있네, 없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기도가 지금 뭐예요? 예수 내 구주예요. 예. 그게 예수 내 구주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최고의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 내 구주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복 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의 논리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잘해야 내가 이게 된다. 이거 네가 못한 건 이것 때문이다. 이 논리가 누구한테 나온 거라고요? 사단한테 나온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사단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어쨌든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쵸? 예. 고난을 주면 이놈도 어쩔 수 없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예. 하나님께 이 사탄이 이렇게 의심하니까 조건을 제시한 거죠. 그거 한번 다 가져가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허락받아요? 하나님께 허락받는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고난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려는 게 아니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는 누가 일으키는 거다? 사단이 일으키는 거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뭘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나에게 주셨을 고난을 줄지라도 하나님이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일까요? 이거일까요? 아니요. 고난을 주셨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는 내 구주입니다.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내 삶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면 안 돼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가 옥면을 잘하면 내 엄마고 옥면을 잘 못하면 내 엄마가 아닌가요? 아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를 통해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시겠지만 욥이 혼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보셨다? 신뢰하고 계셨다. 신뢰하고 계셨고 그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때문에 욥이 경험한 악과 고난에 대한 이유는 사단의 의심으로부터 찾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속에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와 사단의 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들의 경외가 복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지금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다? 우리 생각, 사단이 주는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죄성이다. 이제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오히려 물리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사단의 주장이에요. 욥에게 복을 주거나 저주하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저주하는 일은 사단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허락하시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의심과 사단에게 허락된 주권 안에서 일으키는 사단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여기서 제거하시는 게 뭐냐? 그게 심판이에요. 이 사단에게 주었던 이 세상 권세, 사망 권세를 싹 다 제거하신 게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거는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게 하는 그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은 과정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고 저렇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이를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악과 고난에 대한 해결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구원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예수 이름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해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날 뭐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죄로부터 구원한다. 근데 아까 그 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사단에게 묶여 있는 이 생각들, 영혼육이 묶어 있었던 그 생각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절대 주권을 갖다 인정하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고난 따위는 나랑 상관없다. 딱 선포하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 생각을 주는 나를 의심했던 사단의 존재를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이제 알겠나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신학적으로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름은 본질이다까지 얘기해요. 본질.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누구예요? 본질, 예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지금 신학적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저주를 주는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예, 오늘 말씀이 조금 서론이 길기는 했지만 길 수밖에 없겠죠. 맞죠? 예,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찌들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고난의 순간에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또 하나, 누구의 개입이 있었다? 사단의 개입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다? 예수 내 구주다.
그래서 그런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오늘 또 많이 늦어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이 고난이, 이 고통이 계속되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가는 일에도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